잘 오셨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여러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번 한 주간 또 귀한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 한 절만 저희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3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오늘 월요일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날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두 번째 날 월요일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일이 있으셨고 성전에서 정오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은 고난 주간에 이 목요일 날 있었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던 그 사건입니다. 이미 제자들의 배신 그리고 베드로의 3번 부인하는 것을 예고하신 후에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신 바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순환 앞에 처절한 3차례의 기도. 성경은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을 경험한 예수님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저자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조금 더 이 내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겟세마네는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동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 성벽에서 한 0.8마일 떨어진 곳이 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람산 안에 있는 어느 조그만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누구와 가셨나? 성경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야기를 조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이 말씀에 들어보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한 것,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을까? 기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하러 가신 주님은 어떤 마음의 상태셨냐?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더불어서 슬퍼하셨던 그 주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주님의 마음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의 상태를 원문은 페리리포스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매우 고민하여 exceeding sorrowful이라는 이 영어로 매우 고민하여 너무 슬펐다,
힘드셨던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으로 나의 주의를 포위하고 있다라는 그 원어의 뜻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대표되고 간주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 자리는 영원전부터 기쁨과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에 의해서 버림받게 될 그 장소를 예수님은 아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히 고민하신 그 고민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거룩하고 온유하며 사랑스러운 이 성품과 생각해 보면 이 죄인이 아니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 그 거룩하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런 상태에 매우 심하고 놀라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매우 놀라고 매우 괴로웠다라는 그 차원과는 다릅니다. 이 동산 안에서 고난받는 주님은 자신의 슬픔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온 제자들에게 슬픔을 보게 하셨고 그 얼굴을 보이시면서 또 함께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상태를 느꼈기 때문에 이 누가 복음을 통해서 또 마가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주님이 들어가셨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은 대적들에 의해서 체포될 장소로 다른 곳이 아닌 겟세마네를 선택하셨을까? 어떤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들어가신 그 이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자기 탐닉이 우리를 파멸시켰다면 겟세마네에서 두 번째 예수님의 고뇌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을까? 첫 번째는 이 겟세마네가 이름처럼 짜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겟세마네 이름은 기름 짜는 틀, 오일 프레셔라는 뜻이 이 겟세마네의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저희가 오늘 읽었던 이 한 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이름처럼 주님은 힘쓰시고 애쓰셨던 그 기록이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힘쓰고 애쓰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힘쓰고 애쓰신 그 중요한 이유는 흑암 속에서 주님이 죄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영혼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평안을 깨트리는,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는 이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민하고 또 번민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했던 죄하는 동떨어진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 위한 바로 이 마지막 기도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곧 다가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를 결코 받지 않도록 대리자로, 대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왜 겟세마네일까?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을까? 짜내야 하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이 사무엘하 이 15장의 이야기는 왕이었던 이 다윗이 반역한 이 아들 압살롬 때문에 이 성전을 도망하여서 고독하게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그리는 것이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죄인의 길로 건너가야 되는, 쫓겨가야 되는 그 길을 건너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역한 이 땅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주님의 이 장면을 우리는 오늘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을 슬픔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아니 나의 죄가 주님의 그 풍성을 가난으로 바꾸는 그러한 일들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가 주님의 평안을 고뇌로 바꾸는 그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죄가, 나의 죄가 주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는 그 시간이 주님에게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시고 우리들의 반역 때문에, 나의 반역 때문에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로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 가신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주님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평화롭고 쉼의 장소였다면, 지금은 슬픔이 집중되는 곳으로, 또 이 비애의 장소로 바뀌어 버리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즐거웠던 그곳에서 이제는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의 깊은 슬픔, 그리고 비통함이 신체적 고통을 넘어선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고통당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는 그 차원의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죽게 되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어떤 곳에도 신체적 고통에 대해서 불평하신 장면이,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프신 그 고통이 육신의 아픔을 뛰어넘은 그 고통이라는 것을, 그 십자가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주님이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 고통의 고백은 신체적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실 때도 예수님은 어떤 죽음으로 인한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고민과 고통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육신의 우리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의 그 심장,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이미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그 고통과 질고를 담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아버지의 손에서 잔을 받아 드셔야 되는 그 순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 잔은 유대인들에게도, 반역한 제자인 유다에게서도, 잠자던 제자들에게서도, 그리고 더 심지어는 지금 맞이할 시험을 조장하는 사단 마귀에게서도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계신, 함께 하신 아버지로부터 채워진 잔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잔은 어떤 잔입니까?
주님의 육신에 의해서 마시거나 육신에 부어질 잔이 아니라 이 잔은 신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그 잔을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비난보다도 잔인한 잔이었고 사탄 마귀 유혹보다 더 끔찍한 잔을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셔야 됐는데 이사야 5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건제물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속건제물은 흠없는 순양을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는 우리의 행위, 이 인간의 행위 가운데 있는 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속건 제사입니다. 그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잔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그분을 죄로 삼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잔입니다. 그 잔을 주님은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서의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고 죄를 지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흠도 없고 순결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죄를 감당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야 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은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태워져야 하는 그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의미는 우리의 괴로움을 주님의 괴로움에 그냥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끔찍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죄도 한 번도 짓지 않으신 분이 그 죄를 담당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가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이고 그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은 모든 지옥의 고통과 영원히 분리됨이 주님의 잔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주간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 때문에 고난주간에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이 마치 주님의 고난과 고통의 수준으로 우리가 함께 간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괴로워하신 이유는 바로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의 슬픔은 그 비통함의 절정을 나타내고 계셨는데 이 마음의 슬픔이 우리 주님의 영혼을 매우 깊은 낙심으로 이끌었던 것이고, 그래서 주님이 매우 심히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 심령을, 그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영혼들 향하여 안타까운 심령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잠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 고난을 넘어서 정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서
참 제자, 진짜 제자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자느냐?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정말 잠자는 육신이고 잠자는 영혼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첫째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루살렘 입성의 둘째 날, 바로 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화과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으면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게 되어 있습니다.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주님 앞에 열매 맺지 않는 인생이 된다면,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저주받는 무화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성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가꾸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은 분노하시고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잠을 자는 자들이 아닌 제자들처럼 주님이 그 고통 가운데 심히 괴로워하셨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잠을 잤던 제자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의 고통 가운데 그 처절히 부르셨던 그 주님의 심령을 함께 경험하며 또 함께 느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그냥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특별하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히 괴로워했던 그 영혼의 부르짖음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고난주간이 될 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또 우리를 바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겟세마네에서 부르셨던 그 주님의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어지는 그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더 깊이, 더 멀리 나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완전하신 인간이셨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매우 심히 괴로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키며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나에게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실, 또 말씀으로 들려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묵상으로 잠깐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